오늘 예레미야 매일 성경 본문 36장 20절에서 32절 본문 가운데 예레미야 36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2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아멘. 어제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기록하게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여호야김 왕 앞에서 낭독이 됩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가 36장 23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디가 3편, 4편씩 읽어나갈 때마다 왕은 작은 칼로 그것을 계속 잘라 화로에 던져 넣어 결국 두루마리 전체를 다 태워버렸다.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심판 말씀 앞에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해도 모자랄 판에 서기관의 칼로 그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갈갈이 찢어서 불에 태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대적했던 여호야김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30절에서 이렇게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안전하고 오래 가리라고 믿었던 그 왕조는 몰락하게 될 것이고 말씀을 찢고 태웠던 여호야김 왕의 그 시신은 들에 버려져서 낮에는 더위를 밤에는 추위를 피하지 못하겠다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여호야김 왕이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의 두루마리를 태워버렸지만 그 기록된 말씀은 단 하나도 변경되거나 상실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32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전보다 더 많은 말씀을 덧붙여서 다시 당신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이나 그 팩트, 그 사실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취소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실이란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존재하거나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감각, 오감, 우리 오감을 통해서 검증된 그 정보의 주장,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것이 더 실제적인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팩트나 사실을 훨씬 더 초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건강과 관련해서 병원에서 의사가 어떤 진단을 내리겠죠.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나의 팩트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우리가 영생, 즉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서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바로 그 신성한 건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유업이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것이 진리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진리의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양쪽에 날이 선 그 어떤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뜻을 알아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고 활동력이 있는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찢어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가득 들어있는 성경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칼집, 칼이 들어있는 칼집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제가 새벽 메시지에서도 동일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것을 우리가 선포함으로 이 칼집에 들어있는 말씀의 검을 꺼내서 우리는 휘두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말씀을 받고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디에 뿌려졌는지 가만히 주시하고 있다가 말씀이 임하는 곳에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며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사탄이 어떻게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즉시. 말씀에 뿌려진 그 즉시. 사탄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충분히 지속적으로 머물 때 우리는 계속 승리하고 그 자신이 패배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원수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잘 알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호야김 왕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 그리고 마귀의 세력들은 말씀을 대적하고 회방하고 우리들로부터 그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럴수록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강하게 그 말씀을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상이나 사실이나 또는 내 감정 때문에 불평하거나 또 약점을 말하거나 패배를 말하는 대신에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로 그 사실들을 압도하고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의 칼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꺼내서 휘두르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고 있으며 하나님의 총애를 받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 말씀들을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원수, 우리 대적을 산산조각내고 마귀의 계획과 책략을 찢어서 무력화시키며 그 진리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사실들을 압도하고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손에 이 엄청난 무기 창고를
들고 있고 가지고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그 성령의 검을 꺼내서 사용하지 않고 휘두르지 않고 대신 그 반대로 세상과 또 사실들, 눈앞에 펼쳐진 현상들이 나를 뒤흔들고 나를 공격하도록 허용했던 하나님, 그런 우리 모습이 있다면 주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연약한 믿음을 고백하며 성령의 은총과 기름 부으심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 묵상과 말씀 통독을 통해서 말씀 공부를 통해서 내게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잘 파악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시시각각 그때그때마다 펼쳐지는 사실들과 또는 환경들 앞에 그 상황에 적합한 그 말씀을 꺼내서 담대하게 믿고 선포하고 성령의 검으로 어둠의 권세들을 무찌르며 계속적으로 정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말씀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우리 자신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청소년 비전 트리오 팀 오늘 출발합니다. 제주도로 출발하는 그 팀 위해서 또 우리 청년교회 단기 선교팀 우리 스리랑카 팀과 단기 선교팀들을 위해서 또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